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교회가 많아져서 또 서로 비교됩니다.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평가가 다양합니다.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넓고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건물과 교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큰 교회가 내부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 분열되어 있다면 아무리 큰 교회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란 사랑으로 결속된 하나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지역,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서로 싸우고 당을 지어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는 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피를 나눈 관계로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것 마땅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처럼 분쟁하는 것은 형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부모가 바라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만난 영적 형제들입니다. 육신적 피로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육신의 형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형제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나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싸우면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기도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신앙의 세계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더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간에 한번 마음이 상이 삐뚤어지면 평생 말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죠. 물론 세상 친구들이 훨씬 더 성숙적이고 싸움을 하더라도 술 한잔 먹고 훌훌 털어버리고 더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가 왜 저러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약점과 허물, 부족한 사람 자들이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왜 갈등과 경쟁과 비판하게 될까요? 우리 생각이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번듯하게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단순한 윤리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곳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반해서 아직 갓난아이 같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용납하고 다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세상과 좀 다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원망과 시비와 다툼,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공통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위로와 격려라는 의미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권면,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적절한 권면, 서로 간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권면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권면할 때, 잘못을 바로잡아줄 때 꼭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세워주는 것이기에 권면을 받는 자들은요,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받아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는 권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의 한마디가 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과 시기심의 상처가 있을 때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할 때 공동체는 더 하나로 성숙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언제나 하나로 연합시켜 한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성도 간에 잘못된 교제가 있어서 상처를 주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이래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아름답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간적인 교제,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의 안에서의 또 성령 안에서 교제는 사라지고 인간적 교제로 빠집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다 보면 성도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인간적인 교제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시험 들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어디까지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를 이룬다는 거,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이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그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한 네 가지의 하나됨에서 이제 2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상대에게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상대에게 맞추려 하면요,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이 불화되고 위기를 맞는 것은요, 부부가 자기 중심으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항상 좋을 수만이 없고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봉사처에서나 나에게 맞추려 하면은요, 기분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 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도를 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 합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은 사역을 위하여, 성도 공동체 행복을 위하는 마음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듯함과 함께 자부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보다 더 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시고 다듬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거룩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시도 수 없이 울어댑니다. 뭐 대소변을 가리기나 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울어대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그러나 커가면서 보면은 건, 커가는 걸 보면 신기한 거예요. 교회도 영적 출생이 있는 곳이라 시끄럽습니다. 애 낳는 사람이 있고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웃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교회도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한 하나님과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이유 때문에 서로 다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가 화합하기 위해서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거기에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이고 허용은 공허한 자만심입니다. 왜 항상 왜 다툼이 생겨요? 항상 이기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겸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야망을 없애고 자기를 높이려고 과시하는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 대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바로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공동체 다른 이론에 대해서 자기보다 다른 나은 사람으로 다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한 점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자신의 특권의식에 붙들게 되면 다른 사람은 존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평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평가해주는 그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김으로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은사도 생각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삶,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삶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는 바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통해서는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 뭐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타인을 향해서 베풀고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연결돼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주변에서 보기도 안타깝고 다 서로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는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같이 돌아봐야 될 동역자가 서로 경쟁하고 적이 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하나가 되고 젊은이는 어른을 섬기고 어른들은 젊은이를 잘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의 빛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대로 주께 받은 은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이 여겨도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내 삶의 겸손한 삶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그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이 일들,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와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옛말에 집안이 편해야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대적을 잘 막는다 해도 내부에 분열이 있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 간에
일치와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화목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이 없으면 어떤 일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화하면은요, 사역도 할 수도 없고, 사역을 해도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서로 불편한 가운데, 서로 불화한 가운데, 여러분, 거기서 일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행한 수고한 노력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지금까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자신의 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거나 높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더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남을 돌아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기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또 돌아보며 섬길 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또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아시고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